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는 이 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당시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점령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멸망당하고 생존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은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제국이 지금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점령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다 포로로 삼았고 죽음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와 사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위기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맞닥뜨린 그런 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위험과 위기에 충돌하면서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마비되고 흔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어요. 단순히 공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충격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목숨을 건 예배자. 목숨을 건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가운데 흐트러진 예배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6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세 차례 끌려갔는데 제일 먼저 끌려갔던 1차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바벨론이라는 땅입니다.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들은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나라도 산산조각 났고 없어져 버렸고 약속의 상징인 성전도요,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이 정체성, 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처참한 그 밑바닥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나갑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하고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은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사라져버린 이 흔들리는 이때, 흔들리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다니엘은 알고도 예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일까요?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다니엘은 당시의 왕 다리오 왕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았습니다. 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질투한 거예요. 다니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가 예배하는 것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팝니다.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금령을 내리십시오 라고 해서 허락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하면 반드시 잡혀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보란듯이 더 예배하고 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려서 잡히는 것보다 예배를 안 드리고 타협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위험한 일이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더 위험하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잡혀가는 것과 예배를 드리고 짓지 않고 잡혀가지 않는 것. 지금 다니엘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나에게 더 위험하냐? 그것은 예배를 타협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위험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서 사자밥으로 죽으면 그것으로 이 땅의 삶은 끝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지만, 만약 그 죽음이 두려워서 모면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타협하고 포기해버린다면 당장은 살아남을지 몰라도 하나님 배울 때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포기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위험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포기하면 믿음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까지 주일 성수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많은 일상들 가운데 예배는 몇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나는 일이 생기면,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한 자리씩 밀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는 아닌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참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을 성전으로 세운 예배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아멘. 여기서 자기 집이란 개인적인 삶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곳을 의미합니다. 윗방은요, 자기 집에서도, 그 집에서도 가장 구별된 공간이에요. 가장 하늘과 가까운 자리. 다니엘은 성전을 갈 수가 없으니 자기 집에 구별된 공간을 거룩한 처소로 삼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무너지는 모습을 두 눈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사라진 성전은 그의 집에서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다니엘의 나이 한 얼마쯤 됐는지 아십니까? 소년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0대 후반이에요. 나이를 많이 드셨어요. 다니엘의 가족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함께 살고 있었다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운정교회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운전교회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각 가정은 작은 교회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운정교회는 영적인 큰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가족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 집을 성전으로 세우는 예배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3월달부터 4월, 5월 우리 현장 예배가 멈추고 가정에서 어색하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얼떨결에 우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에서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위기의 때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전에 없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전에 없던 찬송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 처소로 삼을 때 그곳이 바로 기도의 성전이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찬송과 기도 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영적인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윗방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멘. 다니엘은 이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엽니다.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400년 전에 솔로몬이 드렸던 성전 봉헌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누구의 기도입니까?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마음과 눈이 이곳을 향할 것이고 이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또한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 다니엘이 그 책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보니 70년이 차면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신앙을 지킬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른 거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속되는 코로나의 여파로 예배가 흔들리면서 점점 열정도 식어지고 믿음의 중심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모임도 많이 못하고 여러 각종 우리 함께 만나는 것을 못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중심,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것은 말씀의 창문을 연 거예요. 저와 우리도요, 우리 말씀의 창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린 창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여서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일상이었던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이 시간 전부터 해오고 있던 모든 행위대로. 아멘. 이 전에 하던 대로를 히브리 원어를 번역하면, 직역하면 그가 이 시간 전부터 해오고 있던 모든 행위대로라는 뜻이에요. 이전부터 하던 일상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잡아넣는 금령이 반포되기 전에도 예배했고 그 금령이 반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는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었고 또한 예배가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막 호흡을 막 작정하고 몰아서 합니까?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호흡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는 숨 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숨 쉬는 거예요. 예배에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신약의 누구와 많이 닮아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밖으로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에요.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괴로운 심정, 괴로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일상적으로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42절 말씀은 보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절하게 기도드렸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사정없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웠던 이때 늘 하시던 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떤 흔들리는 상황도, 죽음의 위협이 엄습하는 상황도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일상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일상으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부담스럽고 하자니 귀찮고, 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만남입니다. 그 행복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5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자세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의 예배 시간은 누구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예배 자세도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구별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봅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지만 분명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자세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그에게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더 특별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줘 버리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구별된 은혜, 특별하게 구별된 은혜예요. 아무나 누구에게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라고, 고쳐달라고, 축복해 주시라고 마치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받겠다고 떼쓰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먼저 구별된 자세로, 구별된 모습을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에게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높일 것이고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해진 시간을 지켰고요 장소도 특별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그럴 줄도 알고도 무릎 꿇고 구별된 자세로 구별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를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정교회는요 앞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정해서 세 가지를 정해서 예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말씀으로 채우는 예배자가 됩시다. 말씀의 기본기를 다시 장착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하반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을 교회되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을 교회가 되게 하는, 가정교회를 세우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이 흐르게 합시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세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 모이는 것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위험을 무릅쓰고 막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구별된 장소, 함께 영적인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함께 영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때에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때에 예배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때에 예배의 영성이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운정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건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